본문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의 형식으로 됐죠. 편지 형식으로 된 이 성경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본문을 4장 1절에서 지금 3절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여러 번 언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5절에서 8절까지 벌써 기도에 대한 교훈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는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또 자꾸 달란다고 꾸짖지도 않고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니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라. 그리고 구할 때는 꼭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두 번째로 4장 1절에서 3절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 말씀이 있고 뒤에 가면은 이 야고보서가 마치는 5장에서 13절로부터 18절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있을 때 기도하라.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장로들은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과거에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너희와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또 마찬가지, 너희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허물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상심도 하고 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런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지금 이 야고보서 마치는 5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4장에,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편지로 된 이 서신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서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성경 그 분량에 비해서 기도를 3번이나 기도를 주제로 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좀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내 삶 전체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도를 삼아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던 인도의 성녀, 20세기 성녀 마더 데레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종자, 죽어가는 사람들, 인도에 뭐 그냥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고요. 나 환자들도 많고 또 고아들도 있고 또 에이즈 환자들도 있고 이게 뭐 돌봄을 받지 못 평생 병원 구경도 못하고 죽어가는 인도의 불쌍한 빈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받고 헌신해서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더 데레사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모든 일을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조금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더 데레사의 권면에 바쁘면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 모든 큰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비슷한 말을 벌써 5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바쁘면은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생활을 해보니까 바쁠 때 사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그 신기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그거부터 좀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어서 내가 바쁜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신기한 일을 우리가 좀 기적을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그냥 믿으면 행하면 되는 것이지, 믿으면 행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그 행함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뭔가 기도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예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삶이 믿음이 활동을 하고 믿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의 주제를 들어가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의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무로 생각하는 거, 물론 의무의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명령을 받으니까 의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좀 나를 도울 만한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기회만 있으면은 진짜 대통령 한번 만나서 호소해 보리라. 그죠? 청와대 한 번만 들어서 대통령 한번 10분만 만나면은 내 원통을 좀 틀어놓고 말이지, 좀 해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참 답답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하셔서 내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의를 기초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를,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참 이 큰 특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그 체험하기 전에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 때는 확신 갖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다 전도를 거절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정말 해결자가 되실 수 있겠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100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매일 자정이 되면, 어디 다른 데서 빌던 습관인 것 같아요. 자정이 되면은 가서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하실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은 나에게 좀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100일간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가는 거 참 잘. 그 사람의 간증은 들으니까 한 98일 만에 응답됐다. 98일쯤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도 알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까지 되었어요. 목사님으로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미처 다 확신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이만한 믿음도 뭐 제대로 없고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나가서 구하고 이럴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자조하고 자기 마음이 참 뭐라고 할까 너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이 낮아진 마음은 좀 도두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오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든지 큰 그 너그러운 관대한 초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요. 그게 다 불평하고 죄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가고 계시고 필요한 거 다 그래도 채워주시고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원망과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노예살이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 불평이 막 나왔어요. 이럴 때 불뱀, 독이 불같이 뜨거운 아마 그런 뜻에서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너무 많이 물어서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길을 주신 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백성들 가운데 두고 백성들이 그걸 보게 하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장대를 들고 좀 다녔을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그 장대를 볼 때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놋뱀을 이제 보는 겁니다. 굉장히 그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장대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장대에 달아요. 아주 흉악범들도 사형을 하면은 장대에 달아서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 놋뱀이 이 불뱀을 상징하는 그 놋뱀이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장대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보면 바라보는데 그걸 보기만 하면은 신기하게 그 독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안 쳐다보면 그대로 죽어요. 보면은 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 예수도 들려야 하리라. 장대에 달려야 하리라.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영생 얻게 하려고 내가 달려야 된다. 놋뱀처럼 장대 나무에 달려야 된다. 그리고 믿는 자 장대 그 달린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바라보는 것과 이 믿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해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나를 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그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산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의 그 저주,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거 아닙니까?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죄짐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독, 저주의 독, 모든 어둠의 권세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를 받고 회생을 하고 살아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는 길이에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 방향을 그쪽으로,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바로 그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 아들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불러주시는, 그래서 이 살 길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을 누르는 죄의 힘은 그 힘을 잃게 되고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되어도 그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뱀처럼 그리스도는 장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죄의 독이 우리 영혼 속에 퍼져 있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요. 이 저주가 있는 이 망가진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 십자가 달리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랄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달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 오늘 꼭 받으시기 바라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평안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내어 있어요.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상태예요. 기도하지 않는 상태, 다툽니다. 왜 다퉈요?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사람 탓을 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말이죠. 이 서로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이 못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 관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얻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범주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세상에 또 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끼리만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 좁은 세상에 이 유한하고 모든 것이 제약이 있는 이 세계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유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모셔드려서 말이죠, 그분이 해결하도록 하고, 그분이 공급하도록 하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우리가 그분을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싸우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다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하는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내 뜻대로 그대로 안 돼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겼으면,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좋은 길을 주님이 예비하실 줄 믿고 평안을 지키면 됩니다.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마음이 성이 안 차면 또 기도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어떨 때는 3번 같은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도를 한 기도 또 한다고 꼭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이 안 차면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니까 빨리 안 해결해 주시고 좀 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라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말이죠, 꼭 필요할 때만 딱 찾아와서 한마디 부탁하고, 그 다음에는 얼굴도 그냥 안 쳐다보고, 그렇게 저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그 아들이 좀 더 자주 오게 하려고 10,000원짜리 그냥 한 번에 주면 될 텐데 1,000원짜리 하나씩 줘가지고 10번 나오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0,000원 딱 줘도 계속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000원 주면 그 다음에 열흘간 못 봅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한 장씩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싸운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기도 시간이 많다고 기도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싸우지 않는, 바로 이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그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그 관념이 우리 의식 속에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신자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자주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의 삶에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가 바로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지 제대로 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교훈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받는다.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죠. 그러나 뒤집으면 좋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신앙교육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숙해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공의로우신 분인가, 또 자비하신 분인가,
또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또 어떤 그 뜻이 거룩하신가, 어떻게 진실하고 선하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조화가 되게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있지만은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말이죠, 우리가 무슨 요술방망이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렇게 그 구절은 맺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뿌리로 자연적인,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여기 있네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결실하느니라. 잠언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불의의 이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건 기도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타당하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닥치는 하나님의 말씀,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하나 있으면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기도의 방법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욕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닥치게 주신 말씀, 또는 믿어지는 말씀,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하여튼 마음에 여러분에게 새겨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가 조금씩 들어와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그 해에서 오는 에너지가 들어오듯이 말이죠. 식물들이 햇볕을 향해서 잎사귀를 펴면서 말이죠. 거기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대하고 있는 동안에 이 식물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구하는 것을 받고 마는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에 힘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이 말이죠, 우리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도 그냥 기도하는,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좀 앉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기도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벌써 하나님께 동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에너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또 귀한 것입니까? 제가 주중에 재미있는 간증 하나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면서 뭐 일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대학 갈 때쯤 되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청소년이죠. 하나님, 제가 대학에 가서 타락할까 봐 겁이 납니다. 대학에 가서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대학을 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대학을 가도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세상에 타락하에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다면 저를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을 붙여주세요. 내가 만약에 대학을 가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합격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참 그 통하는, 하나님이 아마 그 마음을 들으셨을 때 정말 네 기도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그 기도 참 너무 고맙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분은 그 이제 합격했어요. 대학생을 하고 고생하면서 또 공부한 이야기가 간증이 돼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세상 관점에서 보면 공허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응답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내 모습 바라보고 주저하는 거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가 한 달여 남았는데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발전 있게 해주시고 내년을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